같습니다. 자, 1부 시간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조금 분위기를 조금 더 가볍게, 조금 우리가 좀 자유롭고 좀 자연스럽게 좀 나누는 시간들이 되면 어떨까 생각해요. 사실 아까는 제가 오늘 말씀이 워낙 또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이 강해서 제가 조금 일상들과 어떤 얘기들을 나누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에 관해서 자유롭게 얘기를 나누셔도 좋고요. 또 혹시 제가 다 살피지 못했는데 사실 또 질문이 나오고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 혹은 저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분명히 많으실 것 같아요. 함께 말씀을 조금 더 나누면 어떨까. 목사님의 사정을 제가 오늘 너무 몰입했죠. 오늘 인서 구독자가 떨어져 나갈 때도 있나 봅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했는데 여러분의 진짜 영혼에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감정의 만족이 아니라. 네, 혹시 사실 지난주에 우리 아이작 아시모프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근데 한 2, 3주 만이죠. 모하 반갑습니다. 네, 모하. 그럼요. 우리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데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데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서로 서로.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난주에는 아마 설 명절이어서 그러신 것 같고, 그쵸. 음, 저는 직장 생활 때문에 그러신가 싶었어요. 음, 음. 요즘에 다들, 아, 제가 지금 댓글이 되게 그게 있네요. 제 댓글이 제가 혹시나 해서 핸드폰을 켜놓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지난주에도 그랬는데요. 채팅에 안 올라올 때가 있어요. 되게 늦게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보면 제가 가끔 보다가 이제 시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제가 지금 옆에다가 이거 체크하려고 여러 가지 띄워놨거든요. 제 메인 컴퓨터에서는 댓글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냥 비슷하게 회사 다니고 지내는데 요새 스트레스가 많아서 오늘 9시 반에 들어오려다가 운동 좀 하고 들어오나. 그러셨구나. 왜 지난번에도 그렇죠. 요즘에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직장 생활 때문에 대화 나누시고, 아이고, 아직도 그렇군요. 음, 그렇죠. 아이고. 여러분 각자 혹시 스트레스를 좀 푸는 여러분만의 어떤 그 루틴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만의 방법? 왜냐면 스트레스는 없을 수가 없잖아요. 뭐 안 받는 게 최고긴 하지만 이 사회생활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스트레스나 어떤 그런 거에서 잘 대처하시고 이러시나요? 귀여운 걸 보면 됩니다. 어떤 뭐 고양이나 애기나 아기나 노노카짱의 동료, 동물농장. 요리를 시작하셨어요, 시신이? 맛있으면 행복해요. 사실 저도 먹는 걸로 좀 푸는 스타일인데, 저도 이제, 지안이랑 궁합이 되게 잘 맞는 게, 일종의 케미가 잘 맞는 게, 음식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음식 먹으면서 되게 스트레스도 풀고, 또 피로도 되게 풀고 하는,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둘 다 살이 쪄갖고, 좀 어려움도 있지만, 어, 저희도 그런 면이 있거든요. 하얀색 말티즈 보고 있으면, 강아지 좋아하시는군요.
입가에 미소가. 아이고, 걷는 게 좋더라고요. 저도 사실 지금은 코로나라서 좀 조심하고 좀 그러는데, 제가 걷는 거,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책 같은 거 하나 들고 나가서 이제 걷다가 좀 이제 바람 잘 쐬는 곳에서 계속 바람 맞으면서 이제 책 읽고 또 걷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땀도 흘리고 이러면 좋거든요. 비비님 강아지도 좋아하시고 고양이도 좋아하고 시신 산책도 좀. 근데 진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좀 제약이 좀 많기는 하죠. 어, 책으로 스트레스를 책 선택에 혹시 좋은 조언 하나 있으십니까? 책으로 스트레스를 풀 때 어떤 좋은 어떤 조언? 왜냐면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책이라는 게 좀 더 복잡할 수 있잖아요. 머리가 좀 이제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도 있겠고. 아, 먹방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나요? 지난번에 제 얘기를 하셨구나. 먹방님 지난번에 직장 때문에 힘들어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모아입니다. 제가 책 읽으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해서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그냥 몰입을 할 수 있어서 스트레스가 자꾸 그러니까 생각을 딴 데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자꾸 매여 있으니까 힘든 거잖아요. 자꾸 신경 쓰이고 생각나고 그러니까 딴 거에 돌려야 되는데 어, 좀 집중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이제 좀 책을 읽으면 집중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러면서 좀 시원한 바람 맞고 이렇게 하면 땀 흘린 다음에 되게 기분도 좋아지고 해서 저는 이제 책 같은 거 하나 있으면 들고 나가서 딱 집안에서 있는 것보다 좀 바깥에서 있거나 조금 백색 소음도 있고 이렇게 하면 집중력이 되게 좋아지니까 그러면 좀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저랑 비슷한 어떤 코드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잠깐 놀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이고, 목관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지난주에 아마 설 명절 덕분에 우리가 못 뵀던 것 같은데, 어, 지난번에 직장에서 힘드셨던 부분들은 잘 해결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그래도 우리 일상과 어떤 서로의 어떤 소소한 얘기 나누기가 되게 좋네요. 네. 네. 조금 바쁘셨어요? 음, 생각났습니다. 저도 스트레스요. 그럼 이렇게 저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냥 이제 실없는 얘기 있잖아요. 그냥 뭐랄까 소소한 얘기들 그냥 담소하는 거 그냥 서로 서로 막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음, 네, 수다 이런 거 좋아합니다. 물론 너무 길면 좀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시간과 이 분위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사실 제가 어떤 목회자가 어, 되기로 생각했던 결단하게 되었던 그런 과정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좋았던 게 어, 이게 1편 괜찮을까 모르겠는데 술을 안 마셔도 편안하고 솔직하게 담소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잖아요. 어떤 상황과 분위기 어떤 막 뭐가 있지 않아도 진짜 편안하고 자유롭게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이게 너무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뭐 다른 만나면 뭐 학교든지 뭐 직장이든지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뭐가 걸리지 않을까? 이게 때문에 나중에 누가 나의 피해가 보지 않을까? 이게 나중에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사는 게 그냥 돈 벌면 사는 게 다인가? 근데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진짜 그래 사람 사는 게 이런 것이지. 그래 이렇게 살아가야 삶을 삶답게 살 수 있지. 되게 유익하고 좋고 귀한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 같이 뭐 예배드리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얘기 나누고 담소 나누고 게임하고 보드 게임도 하고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오늘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니까 좋네요. 아, 저도 일부러 헛소리도 하고 실없는 소리도 해요. 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되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되게 너무 좀 진지하고 조금 딱딱한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실없는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말씀 주신 거 아작 아시는 분처럼 일부러 헛소리도 하고 실없는 소리도 해요. 예전에 제 가족이 제 영상을 보다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아, 이 목사 저 실없는 웃음 좀 그만하라고. 실없이 웃지 좀 말라고 깬다고. 경박해 보인다고 얘기했는데, 아, 괜찮습니다. 이게 훨씬 낫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뭐, 설마 제 웃음과 이 경박함 때문에 누군가 뭐 상처 입진 않겠죠. 뭐. 제가 그만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근데 그게 저는 좋고 그게 어, 진짜 막 멋있고 막 벽이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 음. 그러죠. 할 때는 하지 않습니까? 진중할 때는 진중하다니까. 오늘 사자후. 그쵸? 그래요. 오늘 또 자기 변호라고 할까? 그런 얘기 듣네. 우리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신데 그러면 어, 잠깐 혹시 좀 근황 좀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사자후. 네, 오늘 본 말씀이다 보니 내용이다 보니 좀 그렇게 되었어요. 먹방님, 아이작 아시모프님, 요즘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근황 좀 한번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부담되시면 말고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이 그래도 진짜 몇 주, 또 몇백 분들은 몇십 주 지내신 분들도 계신데, 요 몇 주 못 뵀는데 혹시 뭐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어떻게 지내셨어요? 다들 설 명절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음, 근황이랄 게 없는 쳇바퀴 삶. 그래요. 뭐 사실 일상은 뭐 우리 계속 반복되죠 그렇게. 사실 만나는 사람들 뭐 하는 활동도 뭐 거의 비슷하고. 음. 좀 많이 복잡하셨나요? 어, 네, 문종합니다님. 계속 계셨군요. 말씀이 없으셔서 혹시 문종합니다님 근황도 좀 듣고 싶어요. 저도 사실 요즘에 시간이 너무 타이트하게 보내서 제가 사실 문종합니다님 채널도 사실 요즘에는 못 놀러 가 봅지를 못했는데 근황도 조금 궁금해요. 근황 토크 한번 하시죠. 궁금합니다. 진짜 이 온라인 좋다. 왜냐면 서로 누군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사실 뭐 그런 얘기해도 크게 뭐 걸릴 게 없어서 부담이 없네요. 저만 조심하면 되는군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음, 운종합니다면 사실 제가 지난번에 그 소식 듣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고 그랬었는데 병원 갔던 일이랑 그 소송 당하신 일 때문에 음, 어떻게 조금 정리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음. 먹방님 특별히 어, 아, 그 문종합니다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 네, 그럼요. 제가 어, 사실 저와 제 아내가 문종합니다님 그냥 자꾸 서로 계속 얘기하면서 기도하고 또 음, 부족하지만 아무튼 음. 혹시 먹방님 다른 부분에 또 혹시 기도 제목, 기도 요청이 있으신가요? 어, 말씀해 주시면
개인적인 어떤 뭐 프라이버시라든지 혹은 좀 예민한 부분들은 지혜롭게 말씀해 주시고요. 두 분 다 말씀 주시면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어, 예. 아, 예. 문종합니다님. 아, 신천지가 고소한 거는 일단 무혐의 나왔는데, 이의신청에서 검찰로 검찰로. 참 진짜 악은 집요하고 성실합니다. 음, 음, 전상지천 교주와 간부가 고소해서 3월 3일부터 말았다. 아이고야. 음, 그래요. 아하. 한 달 전쯤 입원하셨죠. 이게 되게, 이게 통증이 되게 심한가 보네요. 마약성 진통제까지 준다고. 네, 사실 저도 빚진 기사 보고 사실 뭔가 이제 어, 네, CC님 말씀 주시네요. 음, 아, 네. 음, 아, 네. 음, 아유, 네. 댓글이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다 보고 계시죠?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문종합니다님 신천지 천상지천 고소 마라톤 경찰 조사 진행되고 어, 입원하신 부분 계속해서 이제 치료받고 또 이제 어, 음, 조치를 취하고 계신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요. 어, 네, 그리고 법정 싸움의 어떤 참 치열하죠. 맞아, 말씀 주신 것처럼 소송 공방하면 사람이 황폐해진다는 걸 되게 경험한다고 합니다. 아, 아, 제가 법원에서 2년 정도 생활을 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되게 지치고 힘들어지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리고 판결문이나 그리고 소송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 소송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완결되지도 않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진짜 바닥에서 한 1000장만큼 되는 기록도 있어요. 사건 하나에. 그만큼 이게 모든 내용들을 쓰고 오고 가고 하는데 진짜 온갖 에너지와 소모적인 공방전이 오고 가게 되거든요. 음. 네, 그렇죠. 제가 지금 이 방에 계신 분들 혹시 다 이 사안들이 어느 정도 공유하고 알고 계시나요? 지금 빚진도 빛과 진리 교회에 관한 사건도 지난주였나요? 경찰 조사에서 이제 검찰로 이제 해서 넘어가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사업적인 처리 단계로 넘어갔다는 게 기사로 확인되었고요. 그리고 문종아미다님은 문종아미다 채널 가운데에서 신천지와 그리고 각종 어, 이단 사이비들과 이제 열심히 투쟁하셔서 억울한 피해자들 분들을 대변하시고 또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정말 귀한 역할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잠깐 안내를 드렸습니다. 어, 제가 사실 오늘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사실 문종합니다님 생각 많이 했어요, 오늘. 왜냐면, 뭐 문종합니다님이 예수님 같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뭐 그건 되게 우리가 너무 오버하는 거지만, 우리 모든 한 사람 신앙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들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의 어떤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 모습들을 묵묵히 자기의 삶 속에서 어, 진실과 진리를 지켜내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바들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들을 통해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진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건데요. 문종합니다님 그 활동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제가 지금 오늘도 생각하게 됐어요. 도전받고 혼자 그 건강도 그렇고 마음도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요즘은 고독함과 되게 어, 타격이 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음,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께 살아계시기 때문에 문종합니다님께 세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혹시나 어, 생각나실 때마다 문종합니다님 건강과 또 하시는 사역들 가운데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더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천지 피해자들과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아직 혼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문종환이다님 통해서 정말 정말 유익하고 귀한 시간들이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먹방님은 아까 기도 요청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근황이라든지 어떤 일상 이야기 있으신가요? 제가 한번 함께 혹시 나눌 수 있는 주제면 함께 나누면 어떨까 싶어요. 네, 사실 저도 문종합니다. 맞아, 이 댓글 사실 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문종합니다님 곁에 함께 해주시는 반려자가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저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제가 다리를 놔야 되나 싶어서 그 생각도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어, 이 정말 함께하는 반려자의 귀중함을 제가 되게 많이 느끼고, 또 이제 사실 요즘엔 더 세게 강하게 느끼고 있긴 한데요. 어, 사람이 홀로 가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음, 그래요. 제가 문자님 따로 한번 연락을 하도록 할게요. 그 부분은. 음, 그래요. 아유 참. 아니, 분위기가 좀 묘한 대로 흘러가게 되나요? 아니. 네? 음, 마음은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또 모릅니다. 또 모릅니다. 음, 저도 지금 기본소득 또 못 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 옆에 있는 아내가 있다는 게 또 놀랍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뭘 모르는군요. 아니, 근데 인터넷 유행어로, 일부러 문법을 틀리게 쓰면, 음, 음, 어? 알자 가신 분님,
이 의외의 댓글을 달아주시네요. 다들 듣고 보니 저는 잘 지내는 편이네요. 아, 이런 효과가 있나요? 어, 이게 뭐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말씀이, 이럴 수도 있겠네요. 아, 다들 듣고 보니 저는 잘 지내는 편. 마음은 원이로되 통장이 악하도다. 그래요. 아이고. 네, 댓글 몇 개 잠깐 살펴볼게요. 제가 오늘 댓글 너무 많이 써주셔서 제가 잘 못 살피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보면 사랑의 오작교. 저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습니다. 음, 시시님 권 소장님 추천은 뭔가요? 권 사장님 추천? 댓글 달아주셨는데 제가 아까 그냥 스쳐 지나갔었는데요. 통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 아, 저는 또 무슨 얘기인가 했습니다. 어, 그래요. 그래도 우리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실명거로는 자제해 주시고요. 뭐 성만 했긴 했지만, 네. 음, 문정환입니다. 요즘에 계속 라이브 게스트 하시죠? 아이작 아시모프님, 어, 오작, 뭐, 법원에서 어떤 일 하셨나요? 이게 사실 제가 지난주였나요? 지난주 맞죠? 지난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법원에 뭐 공무원으로 있었던 게 아니고요. 공익을 제가 2년간 법원에서 공익을 했었습니다. 공익 활동을 했습니다. 군복무를. 사실 지난주에 제가 피치 못할 이 육체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공익을 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심각한 질병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공익으로 이제 복무를 하는 지체들이 그런 분들이 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이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몸에 이상이 있다든지.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저는 원래 어, 신대원을 그러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까지 간 뒤에 군대를 가려고 군종 장교로 학사 장교로 해서 합격까지 거의 했었던 통과했었던 그러니까 체력 장교 통과했었던 상태거든요. 그래서 몸은 사실 괜찮았었는데 제가 어떤 결함이냐면 이게 좀 부끄러워서 말씀을 그냥 그게 둘렀는데 제가 평발이 있습니다. 평발이 엄청 심합니다. 평발이 어느 정도냐면 보통 이게 쏙 들어가야 되잖아요, 발이. 이게 쏙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발을 이렇게 툭 대면 이게 툭 이렇게 돼서 이게, 이게 다리가 완전 뭐라고 합니까? 발목이 꺾일 정도로 이제 평발이 심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운동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뭐 걷기가 안 된다거나 제가 걷기 엄청 많이 하거든요. 제가 체력장도 특급 받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뭐 무전여행이나 이런 걸 하루에 50km씩 걷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 문제는 이제 군화를 못 신어요 제가. 이게 평발이 이게 심해서 보여달라고요? 제가 다음에 책거리 할 때 한번 제 발 개인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이게 와가복음 다 끝내고 책거리 할 때 평발 보여드리겠습니다. 발 법방인가요? 이제 발이 엄청 심해 진짜. 그래서 제가 그냥 구두를 신고 서 있으면 어느 정도냐면 왜 코발하는 것처럼 무용하시는 분들이 코발하는 것처럼 앞쪽에만 쏠려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되게 힘들어요 이게 앞쪽에. 그래서 구두를 신을 때라든지 군화를 신게 되면 거의 서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훈련 받고 장교도 그냥 넘어갔었는데, 그러니까 장교 체력증도 통과했었는데 신체 검사할 때 발 보시더니 발이 평발이 너무 심하다고 군 병원 가서 한번 검사 받고 오라고 해서 갔더니
처음에는 그 군 병원에 있던 그 의사분이 또 왜 군대 안 가려고 또 막 그거 하려고 왔냐 해서 되게 약간 반쯤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가 제 발을 보시더니 간만에 물건이라고 간만에 물건이 왔다고 해서 그 엑스레이랑 다 찍어봐요. 그 본 다음에 각도 재고 이렇게 하면 뭐 15도인가 몇 도 이상 뒤틀려 있으면 이게 급수로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물건 역시 이러면서 보더니 심하다고 축하한다고 군대 안 가야 된다고 그래서 공익으로 빠져갖고 갑자기 집으로 오면서 이게 웬일이지? 나는 장교로 가야 되는데 장교로 가서 학비도 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공익으로 가지? 뭐 이렇게 돼갖고 그 길로 이제 제가 공익이 됐죠. 좀 어이가 없죠. 그리고 사실 제가 공익으로 법원에서 2년 있으면서 그 왜 공익으로 왔냐고 빨리 공부해서 그냥 목회하지 말고 이 공무원 해라고 정도 잘하고 예. 그렇게 2년 보냈죠. 그러면서 제가 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저는 몸이 좀 괜찮은 상태에서 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일을 조금 많이 할 수 있었거든요. 뜻밖의 이득인가요? 근데 딱 그날 이게 사실 제 동생이랑 항상 하는 얘기인데 제가 그 4급 판정 받은 날 동생이 1급 받고 군대 갔습니다. 그래서 뜻밖의 제가 군대를 안 가고 서울에 남아있게 되고 제 동생은 군대를 가버리게 됐죠. 같은 날. 그래서 동생이 될 놈 되리라고 야 이 될 놈은 뭘 해도 된다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그때 그러면서 제가 그때 공익으로 가서 법원에서 2년 동안 제가 거기 있는 법원 자료들을 그러니까 법원에서 있었던 송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록들을 제가 관리하는 기록 창고 일을 맡았어요. 그래서 창고에서 하는 일들이 진짜 창고가 엄청 크거든요. 예배당 같은 창고가 몇 개가 있는데 거기서 기록들을 다 챙겨놓고 그것들을 책으로 다 만들고 그러면서 기록들도 보고 근데 제가 같이 일했었던 분이 또 집사님이셔서 저에게 이제 또 이런 경험들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일들 가운데에서는 이제 법정에 들어가서 뭔가 해야 될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보게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교회 송사들 되게 많이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냥 언론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안에서 어떤 게 있어서 예를 들면 저희 교단에서는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는 광성교회 분단 사태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그때 정말 그런 부분들 기록 하나가 사건 하나가 정말 천장문을 넘게 돼서 함께 옮기게 될 때 몇 개 나누어서 움직여야 될 정도로 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하는 일들을 하게 됐던 기회가 됐어서 거룩한빛 광성교회 아닙니다. 저기 천호동에 있는 광성교회입니다. 옛날 그 2000년대 초반에 분리되고 분쟁하게 될 때 그 일이 있습니다. 거룩한빛 광성교회는 그런 분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뭐 죄송할 건 아니지만 혹시나 이제 착오가 있을까봐 그러면 이제 폐를 끼쳐서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저도 혹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실명이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자제하는 편이에요.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아무래도 사람이라는 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무튼 그때 그러면서 그 기록도 열람하고 정돈하고 사실 사실 뭐 군대 얘기만큼 재미없는 게 없는데 저는 되게 재밌고 좀 알차게 보냈어요. 집에서 자전거 타고 출퇴근했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는 집에 가서 밥 먹고 오고 또 이렇게 하면서 그때 제가 진짜 가난해서 남아서 법원에서 도서관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남아서 그 책 읽고 공부하고 오고 비교적 저는 상당히 생산적이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제가 수도원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성경 공부하고 말씀 읽고 책 읽고 도서관에 있는 책 다 읽고 그 법원 도서관에 있는 책 다 읽고 나가겠다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책을 되게 많이 읽고 남아서 공무원분들 일도 많이 도와드리고 또 제가 밤에 이제 거기서 이제 사무실에서 공부하고 오고 성경 연구하고 오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공익이고 어차피 군복무니까 딴 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공부하면서 책 읽고 공부하고 성경 읽고
그때 되게 유익했어요. 성도 몇 독하고 그때 신학책도 많이 읽고 또 일반 학문도 많이 읽고 또 이렇게 해서 저는 되게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음, 저는 좋았었어요. 황교학이 문종합니다님 황교학이 개입한 것 아니고 그건 아니고 이단 사입 이런 건 아니고요. 그때 이제 목회자들과 교회 내에서 어떤 분쟁이 생겨서 되게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조금은 다른 케이스인 것 같아요. 거기는 이수도사님. 그냥 어차피 군 복무하는 시간이니까. 아무튼 왜냐면 그때 그리고 돈이 없어서 저는 사실 그래서 학사 장교로 가고 싶었거든요. 아니면 그냥 군인을 가든가. 왜냐면 그때 저도 그렇고 저희 집안이 그때는 되게 경제적으로 쪼들릴 때라서 그때는 좀 어떻게든 시간을 버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힘들었죠. 경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좀 그냥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겠다, 했어야겠다. 좀 했어서 음, 나름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목회자는 네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마음의 양식을 든든히 채우는. 음. 아 황교학의 분쟁교회도 개입을 많이 해서요. 혹시나 그것은 이제 목회자들의 어떤 그 목회 승계하고 임하는 과정과 그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얽히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조금 달랐습니다. 그렇죠. 부대 도서관 많이 활용 많이 하셨죠. 어, 119권. 되게 많이 읽으셨네, 책도. 좋네요. 음. 오늘 성경 공부한 거 만족의 종교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말씀하시다가 좀 주제가 흘러갔네요. 음. 도서관에서 책 많이 읽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시시님, 목사님 마가복음이 끝나면 차기작은 무엇인가요? 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차기작으로, 바뀌어도 계속 함께 하실 거죠, 시시님? 마가복음 끝났으니까, 안녕. 아니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몇 개가 있긴 한데, 성경에서 나오는 좀 잘 알려져 있지만, 음, 우리가 좀 새롭고 신선하게 볼 수 있는 본문들을 딱 뽑아서 성경 명장면을 다시 보게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혹은 우리가 진짜 중요하고 되게 특별한 장면인데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할까 논문까지 쓰여진 그런 내용들인데 어, 우리가 좀 흔하게 접하기는 쉽지 않은 본문들 슬로브아스의 딸들 이런 것도 괜찮고요. 되게 논문 여성 신학을 하는 분들이 논문을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면 이 고대 율법 시대에 고대 족장 시대에서 남성 중심의 이 성경의 어떤 인식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슬로브아스의 딸들이라고 슬로브아스의 유산들을 이 딸들이 이제 물려받게 되면서 이 그 고대 사회의 남성 중심의 사회 가운데에서도 어떤 여성의 삶, 여성의 어떤 그 권리 이런 부분들도 다뤄주고 있는 본문들도 있거든요 성경 가운데 이런 숨겨져 있지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되게 조금 그런 본문도 있고 아니면 대중적인 본문들도 있지만 다시 보고 싶은 성경 명장면 그거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이 본문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 다시 좀 우리가 진지하게 또 혹은 신선하게 서로 얘기도 하고 같이 고민도 해보고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 수렴해서 받아서 제가 한 거든 준비해 와서 함께 얘기해 봐도 되고 그렇게 개인적 피피님 뭘 좀 아시네요. 누가복음 15장은 진짜 기가 막힌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특별히 음, 성경 주석을 찾아볼 때 있잖아요. 성경 주석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만큼
다양한 내용과 복합적인 내용, 그리고 되게 난해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본문을 찾아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진짜 삶의 깊숙한 그 리얼리티가 성경 속에서 진짜 깊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볍지 않고요. 되게 깊숙하면서도 되게 신비롭고 오묘합니다. 누가복음이 정수가 저는 15장이라 생각하는데, 어, 어, 누가복음 15장 좋죠.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좋죠. 다들 각자의 신앙의 어떤 배경들이 상당한데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 보니까 창세기 요셉 이야기도 그렇죠. 창세기 요셉 이야기도 그렇죠. 야, 다들 신앙의 어떤 부분들이 있군요. 이렇게 한 본문씩 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최애 본문들도 받아갖고 그거 해도 괜찮겠네요. 요 21, 존 21. 오, 좋습니다. 음, 이 성경 명장면 재밌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좀 서로의 어떤 기대하는 부분도 좀 같이 수렴해서 그래서 정해지면 미리 얘기 나누어서요.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고 와서 어, 서로의 생각들도 같이 나누고 관련된 뭐 책이나 보통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봄을 가지고 이제 연결되어서 있는 어떤 뭐 영화라든지 동화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도 있거든요. 왜냐면 아무래도 명장면이니까 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얘기 함께 나눠도 괜찮겠고 재밌겠네요. 흥미롭고 그 안에서 유익함도 있겠고. 어 아니 사실 명장면은 제가 그냥 이름을 그냥 붙인 겁니다. 다 명장면이죠 뭐. 다 명장면이죠 뭐.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 구절들이 다 명장면이죠. 다 귀한 말씀이고요. 음, 흥미롭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습니다. 왜곡한 본문 제대로 읽기. 어, 아, 그런 부분은 사실 저한테 좀 이제 소스를 주시면 제가 조금 더 교정해 드릴 수가 있는데 막 대단한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인 궤도는 정돈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막 이 대단한 해석입니다. 이런 개념은 아니더라도요. 음, 음, 그런 부분도 그렇죠. 누가복음 15장이 또 한편으로 난해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보았을 때, 아니,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봤을 때, 문체적으로, 이 표현 좀 그러네. 문체적으로도 되게 난해함도 있거든요. 누가복음 15장 같은 경우는. 1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5장, 16장, 누가복음 15장, 16장이 둘 다 그렇습니다. 네. 누가복음 같은 15장에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3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16장에는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계속 이어가는 이 15장, 16장 이 부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고 주석의 어떤 깊이를 느낄 수 있거든요, 사실. 음, 왜냐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자기가 제가 부산 사람이라서 표현을 안 줬는데 그냥 가끔은 진짜 잘못 보면 어, 좀 근거나 어떤 역사적 배경과 어떤 그런 부분 없이 진짜
겐또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겐또 때리는 경우. 그냥 막 자기 좋을 대로 갖다 붙이거나 그냥 여러 가지로 그냥 좀 표현이 좀 저렴하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냥 해서 자기도 혼란스럽고 상대방도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아니면 엉뚱한 것을 말씀을 왜곡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말씀에 쓰여진 배경과 문체적인 어떤 이해도가 있어야지 말씀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얽혀 설켜 있는 비유들, 이야기들 가운데 있었던 본문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이 주석이 그냥 안전한 주석이구나, 혹은 진짜 신선하고 강력하구나, 혹은 이 부분은 조금 그냥 너무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어떤 병렬적으로 그냥 나열해 버렸구나, 신학을 그냥 하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좀 시금석 같은 부분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불이한 청지기 비유는 정말 어렵고 정말 누가복음이 누가가 얘기할 수 있는 진짜 어떤 신학의 깊이가 드러나 있는 비유예요. 15장의 본문이 진짜 비유의 어떤 그 영성의 깊이를 드러내는 본문이라고 한다면 16장에 있는 불의한 청지기와 그런 본문 같은 경우는 진짜 난해한 본문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성서학을 공부하지 않는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신학 교수들조차도 설교 때 엉뚱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본문이거든요. 제가 실제로 장로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성서학을 공부하지 않았던 다른 본문의 교수님들 가운데에서는 누가복음 16장 이 어려운 본문을 설교학 교수님이 도전하셨다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을 정도로 왜냐면 이 문체적으로 이 안에 모순되는 얘기가 몇 가지가 걸려있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성경의 기본적인 어떤 그 통일성을 저해하게 되는 요소가 생기기도 하고, 이게 과연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신앙적인 정서 이해가 될 수 있을까 오해하게 만드는 경우도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좀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려면 되게 섬세하고 마치 이제 이 뭐랄까 수술할 때 진짜 조심스럽게 이 안에 있는 그 깊이 들어가려는 그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쉽지는 않은데 그만큼 은혜가 있고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 오타쿠 같은 표현들을 많이 썼네. 방식이 좀 그렇죠. 그럼 누가복음 15장 16절은 16장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는 정서가 좀 독특해요. 예를 들면 다른 본문에도 있을 법한 그 본문들이 여기도 있지만 또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좀 독특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철저히 누가가 가지고 있는 누가의 신학 어떤 관점, 독특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 말씀대로 살아가고 실천하는 데는 마태복음이 가장 어렵고요.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이 가장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어려워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제자도의 어떤 그 강력한 기준을 얘기한 게 마태복음이라고 한다면 마가복음은 좀 쉽고 평이하지만 깊이 있는 신비감이 있어요. 그래서 신비의 복음서라도 불려요.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은.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접하고 깊이 있는 말씀과 은혜를 경험할 때는 마가복음의 어떤 통해서 묵상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거든요. 가장 먼저 쓰여지기도 했고,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같이 이제 쌍둥이 복음으로서 역사성이 되게 길어요.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인텔리거든요. 의사잖아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 역사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두 개를 같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그냥 예수님의 삶을 그냥 거기에만 집중한 게 아니라 그 시대, 그 시대의 현실, 그 시대의 구조,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활동하고 움직였었던 사도행전의 일과 같이 이제 말씀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가 고려하고 있었던, 누가가 보고 있었던 세계관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깊고 되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와, 이런 말씀의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만큼 그런 독특성이 있죠. 누가복음이. 그리고 제가 약간 오늘 엉뚱한 길로 좀 많이 빠졌네요. 얘기하다가. 아무튼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진짜 처음에 제가 생각했었던 이 2부 순서의 컨셉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완전히 신앙 수다방으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좋네요. 네, 먹방님,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때의 소자는 이제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얘기하죠. 음. 요한복음하고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마태복음은 이렇게 구체적인 실천. 요한복음은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마태복음은 믿음으로 실천, 믿음으로 구체적인 실천. 제자들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무슨 말씀이신가요? 어떤 말씀이시죠? 제자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잘해야 한다를 강조하는, 그게 무슨 말씀이죠? 40절부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상을 받고,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이것 때문에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 그걸 그렇게 해석합니까? 오, 신선한데요? 오, 신선한데요? 정반대죠. 정반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에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것처럼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로서 우리가 세상에 가장 작은 자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요, 상호 공존입니다. 상호 섬김입니다. 우리가 제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섬기고 선지자들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섬기고 가장 연약한 사람까지 섬겨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그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제자라고 일방적으로 세상을 섬기는 사람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들만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의 가장 약하고 연약한 부분까지 함께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뭐 별 이상한 얘기들. 에베소 4장 13절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아니 어떻게 이건 문맥의 문제인데 이거는 독서의 문제인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을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이거 하나만 하고 오늘 마무리 하십시다. 이게 사실 이거 말을 가치도 없는 건데 그 이상한 교회 참그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 그래요? 비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네,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써 거듭남을 얻었고 그 변화된 삶을 출발하게 되는 것으로 머무르지 끝나지 않고요.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목적과 초점을 가지고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시간도 우리가 함께 가진 것이고요. 저도 오늘의 성경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함께 권면하고 얘기를 나누고 해석한 것이죠. 그런 부분은 중요한 것이고 모든 교회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소비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게스트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힘쓰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일종의 어떤 특별한 공동체의 권위 혹은 특별한 리더십 과정의 그 부분을 지탱하기 위한 용도로서 사용되게 되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빛과 진리 교회. 그래요. 아마 이런 방식의 어떤 그 말씀을 악용하고 자신의 필요한 용도로서 활용하는 방식은요, 사실 빛과 진리 교회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 신천지들, 그리고 이단성에 짙은 제도권 교회들도 차용하고 있는 방식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의 해석 방식을 경계해야 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있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늦은 시간까지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또 함께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부분들을 함께 많이 공유했으면 좋겠고, 혹시나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정말 곡해하는 일들 가운데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애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늦어졌네요. 여러분 벌써 12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오늘 여기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읽은 지 한 3, 4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도 앞으로 꾸준히 성실하게 함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고요. 함께 이 시간 끝날 때까지 함께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죠. 우리 다음 주까지 한 주간 더 힘내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 더 건강하고 또 좋은 모습으로 힘차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근황 얘기 나누시고요. 예, 제 사자후 다음 주에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평발은 물건이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모바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모바일.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날게요. 짠.